안녕하세요. 사순절과 함께하는 온 바이블 시즌2 50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6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로마서 6장에서 11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왕권을 가진 생명의 변화와 그 성숙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불의의 종으로 종노릇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8장에서는 육성을 따라 살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9장에서 11장은 중간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알고 여기고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다시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에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16절에 보면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 때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 죄,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장 초반부에서는 결혼에 비유하여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데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단순히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한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그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연합하여서 율법과 결혼한 자와 같이 되었지만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이 연합의 목적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율법 아래에선 억지로 의무를 지키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폭로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율법을 도구 삼아 죄의 욕망을 오히려 자극합니다. 마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죠. 율법의 본래 목적은 선하지만 죄는 율법을 통해 사람을 속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묘사하면서 내 내면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있지만 죄의 법, 본성과 육신을 따라서 죄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또한 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죄의 권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그 죄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시고요.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기의 의 그리고 율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산 자이고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육신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8장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7장에서 율법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했던 바울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성령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임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특권을 얻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는 고난도 함께 따름을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또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강력한 확신의 메시지를 로마서 8장 28절부터 후반부에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의 결론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진 은혜의 삶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았음을 기록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갔으니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은 접붙여진 가지일 뿐이며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심, 그 과거, 그리고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변함없는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갇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살아가며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 자기 의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의를 따라가다가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사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6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삶으로서 아버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복음을 지금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들도 복음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